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는 성일이 올시다. 예수님께서 벳바게라고 하는 적은 마을에서부터 한 적은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성일이 올시다. 이날의 제자들은 기뻐서 자기의 들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며, 많은 무리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혹은 길에 깔으면서 앞뒤로 주님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이날 우리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적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 예수님을 주라고 하였고 또 왕이라고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몇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때에는 인자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흔히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다니엘에 기록된 대로 이것도 역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내포된 말씀이 올시다. 그러나 아마 제일 많이 예수님을 부르기는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줄 생각합니다. 또 종종 왕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볼 것이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이 뜻깊은 주님의 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이날, 주라고 하는 뜻, 왕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고 하는 말의 본래 글자 뜻은 아마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혹은 상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볼 것이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때가 들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가 너무 송구해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글자가 나오면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아니하고 에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서 읽은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제일 오랜 번역, 그 제임스 왕의 번역을 보면 여호와를 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볼 것이면
예수님을 주라고 보통 늘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6장 2장 11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실을 목자에게 전할 때에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혹은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역시 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보통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록할 때 보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 마지막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을 온 집이 정령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다가 친히 그 넋구리와 손자국을 만져본 후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는 예수를 만유의 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영광의 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석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만주의 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있는 신조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믿은 것을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는 나의 주로 믿은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생각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왕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은 시편 24편 10절에는 영광의 왕이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또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는 이는 한 나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혹은 에레미야 23장 5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히브리서 7장 2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말씀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시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으로 주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향해서 당신이 과연 왕이냐고 물어본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엄숙히 또한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왕이옵시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는 예수님은 만국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17장 14절 19장 16절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시대와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라고 하는 말은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주로 삼으면 나는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은 자기를 항상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리했습니다. 야고보도 그리했습니다. 요한도 그리했습니다. 모든 사도가 그리했습니다. 사도뿐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종의 관념이 어떠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생각한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뜻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뜻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이, 주의 말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종들은 그 주인에게 대하여 절대의 복종을 한 것입니다. 주의 뜻에 절대의 복종을 한 것입니다. 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쓰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정에서 아들이나 딸이 나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속했습니다. 자기의 몸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나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그 배후에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이 실상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몸까지 주님의 것인즉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가졌느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화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성행할 때에 주인들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화인으로 찍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화인으로 찍힌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종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상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에 받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치욕의 치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종은 절대의 순복이 있을 따름이 옳시다. 종은 온전한 헌신이 있을 따름이 옳시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였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뜻에 절대의 복종이 있을 따름이 옳시다. 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온전한 헌신의 생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을 볼 것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르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순복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 모양입니다. 여기 앉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뜻깊으니 종로주일에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해서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헌신하는 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왕은 주님의 존엄성, 권위, 권능을 의미합니다. 종로주일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할 때에 그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 장차 나가실 길에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그 성호를 찬송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말에 있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존귀케 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오직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러시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노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러시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니 그러시도를 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러시도를 존귀롭게 합니까? 우리의 생활에서 그러시도에게 언제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은 오직 그러시도에게 돌리도록 모든 일을 합니까? 살 때에도 우리는 그러시도를 높여야 하겠고 죽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시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러시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그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모든 신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러시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고 하면 그러시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물론 맡은 바 일에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기관에 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모든 일에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억할 것은 최고의 충성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귀하지만은 나라의 일이 그리스도의 뜻과 엇갈릴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유명한 서머나 교회에 오래 목사로 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장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80이 지나서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관원이 늙은 목사를 데려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가이사 황제를 왕과 주로 섬기지 아니하면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때 폴리캅 목사의 대답한 유명한 말씀이 지금까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과거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는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서 나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의 주, 나의 왕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그는 조용히 화형대에 올라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 바쳐야 합니다. 예수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들어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직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황제 칸스탄틴 황제가 죽은 후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황제가 잠깐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채 하다가 황제가 된 다음엔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반역자 줄리안이라고 이렇게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파사에 가서 파사 사람들과 싸움을 합니다. 행군을 해갈 때 거기에 믿지 아니하는 군인들이 어떤 경건히 예수를 잘 믿는 군인을 향해서 비웃는 태도, 예, 그 네가 숭배하는 그 목수노를 하던 그 주, 그 목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이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대답하는 말이 그분이야 목수니까니 목수일 하겠지요. 아마 당신 왕의 관을 짜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미 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 왕이 전장에 나가 싸우다가 부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지하건대 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탄식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줄리안 황제의 관만 짜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황제들의 관을 짜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관도 짜십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관도 짜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에 왕노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일생토록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몸을 바치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난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톤이 세상 떠나기 며칠 전 자기 일기책에 이런 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전부시여. 나는 다시 내 몸 전체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영접하고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왕으로 영접한 종의 태도. 우리는 예수를 과연 주로 영접합니까? 과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합니까? 그것은 절대의 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몸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오늘 예수님을 내 주로 내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학습석에 세례받을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내 주로 내 왕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걸어간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뜻깊은 이 종로주의를 당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내 주로, 내 왕으로, 내 중심에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하는 이 은혜를 이 시간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가정에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이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주로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온전히 맡아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